소용은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내가 가난하게 안 살 거예요. 예.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남편이 부자고 또 우리 자녀가 부자면은 더불어서 그 가족들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라고 하면은 의료 혜택을 누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우리 아버지가 음악가라고 그러면은 음악에 더 관심을 갖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는 분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지요. 그 당연한 거지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은 거지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야. 근데 나는 맨날 문제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 아버지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는 늘 고통 속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 속에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양이 적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엄청난 손실이다. 그리고 엄청난 뭔가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2018년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고 걸맞게 바뀌어지고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삶도 참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맞죠? 아버지의 일은 내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하면 아들이 가서 그거 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외면한다 할지라도요. 아버지가 소원하시는 것을 그걸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자녀의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안 해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내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멘? 말로는 아버지 하면서 남맞지도 못하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부유한데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냐?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이에요.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버린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징책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영원한 저주로 재앙으로 떨어지게 할 게 아니다. 이 재앙도 이 징벌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내일을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내일을. 여러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은 정말 불행한 삶이잖아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밝은 희망찬 아름다운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이 있다. 그게 평안이다. 그게 내일을 약속한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고 해코지할 자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는데 뭘 은사로 선물로 안 주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 위대하고 엄청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십시다. 세상 것도 누리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거 내가 읽지 않았네. 넘어갔네요. 다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아름다운 약속,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걸 구해야 된다. 그걸 얻기를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구하고 찾고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그러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아니요, 내가 봤을 때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하지를 않고 두드리고 찾는 모습이 내 눈엔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몰래 하는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없어, 안 돼 하는 말을 안 해요. 구하면 주시니까. 아니 구하면 내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못 줘. 있는데도 안 주시는 아버지 있어요? 아들이 배고파 죽겠어 엄마 밥 줘 하는데 밥이 없으면 남의 집에서 얻어내도 자식을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엄마한테 밥 줘 하잖아요. 줄 걸 믿고 얻어다 주든지 도둑질 해다 주든지 줄 걸 믿고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주신다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는 안 구하냐 말이에요. 응? 없다라는 얘기는 잘해. 안 된다라는 얘기 잘해. 안 돼. 왜 안 돼?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구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는 말로 끝나는 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에 이르셨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운이 좋아서 복이 많아서 그냥 저절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게 적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도 있었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많은 걸 저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주변에서 농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한테 비교해서 봤을 때에 제가 그런 분들보다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과 다르게 좀 더 나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내가 어떠한 주님의 역사할 걸 믿고 구하고 믿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누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염치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구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구할 때 그런 거 따지고 구합니까? 예, 성적이 안 좋았어. 그러면 나 밥 안 먹을래요? 그래요? 예? 성적이 나빠도 집에 와서 당당히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성적이 나빠도 당당하게 학비에 달라고 그러잖아요. 염치가 없지요. 너 밥 먹을 자격 없어 그래요? 부모가? 세상의 엉터리라도요, 자식에게 달라고 하면 안 주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자녀니까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달라는 거 주는 거예요. 새도요,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할 때에 어떤 놈이 많이 먹느냐 하면 입을 많이 벌리는 놈이 더 많이 먹습니다. 입을 많이 벌리는 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할 때에, 그리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예. 첫째로 목숨 걸고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해요? 목숨 걸고 구해야 돼요. 그냥 들어주시면 고맙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는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은 저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저 인생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셔야지 제 인생은 있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이 배수진을 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기도했던 걸 생각해 봅니다. 850대 1로 기도합니다. 자, 거기서 기도에 응답이 있지 않으면 엘리야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지요? 죽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적당히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졸립다고 해서 졸겠습니까? 피곤하다고 누워서 자겠습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피땀 흘리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까딱까딱 졸았어요. 잠잤어요.
근데 예수님은 졸았어요?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피땀 흘려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 기도한 모습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이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기도한 거는 죽을 각오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에 놓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를 쳐도 안 놓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난날 우리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목회 끝나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잘 때에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모님에게 그런 은혜도 주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그 사역을 하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 보고 그래요.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이 나도 사모님과 같은 은사 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다 나가 자빠져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난 못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은혜를 있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에스더가 위기에 몰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수르 왕 앞에 나갈 때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목숨은 내놓고 응답받으면 이거 도로 찾아오는 거고 응답 안 하면 그걸로 끝장이야.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안 하셔도 뭐 그런 대로 살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시든지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지를 않아요. 제가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는 목숨 건 것 같아요.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는 목숨 건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제가 목숨 걸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못하겠어요. 내 능력이, 내 믿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제가 목숨 건 것 같은데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목숨을 못 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할 만한 일이 뭐가 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응답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응답받을 만한 기도, 목숨 걸고 할 만한 기도 제목을 만들란 말이에요. 삶 속에. 예? 좀 일찍 오면 좋잖아. 뭐 이렇게 늦게 와. 일찍 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러는데 왜 늦게 와? 마음이 어디 있는 거냐 말이야. 안 오는 분이나 늦게 온 분이나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오시는 분이 아니요. 뭐 좀 쉬다가 잠이 늦게 깨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좀 일찍 와서 기도 좀 하라고 그랬으면 후다닥 일찍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이 크게 기도하면 목사님 분위기 맞춰서 좀 크게 기도하면 좀 얼마나 좋아. 일부러 여러분들 기도에 힘을 얻으라고 목사님은 크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잠잠하게 하고 있어. 뭐 내 기도 다 알아들으라고 내가 크게 기도하는 건 줄 알아? 좀 분위기를 좀 알고 좀 으쌰으쌰 하는 게 있어야지. 목사님 혼자 하세요. 나는 그냥 묵묵히 하려면 나도 묵묵히 하고 싶었어. 여러분의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그냥 살기 위해서 이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낮에도 그랬잖아요. 목숨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목숨을 가지고 이루어낼 만한 가치 있는 걸 붙들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그걸 복음 전하는 일에다 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일에다가 목숨 걸고 저는 지금 살아오고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걸고 있습니까? 목숨은 관두고 얼마나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요 내게 주신 비전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반드시 이뤄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살고 있냐고요. 제가 오늘 이 목사한테도 그랬어요. 이 목사에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 안유 향해서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걸 보면은 다른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혼에 대한 애타는 기도가 안 나와. 그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으며, 마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목숨을 걸고 구할 만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얻어야 되고, 그걸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응답 안 하시면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저 사는 거고요, 응답 안 하시면 제 인생 여기서 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낮에 보니까 예준이가 엄마 보고 놀러 가자고 계속 조르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예? 간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조르더라고. 간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가자고. 걔는 갈 때까지 조르는 거야. 갈 때까지. 약속이 필요 없어. 갈 때까지 조르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는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요구되고 원하고 있는 갈망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모님이 척추 측망증으로 정말로 아파가지고 엉금엉금 길 때에 작심하고 기도했어요.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면 붙들고 기도했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아니 그렇지, 아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또 밥을 제대로 얻어먹잖아. 에? 사모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맨날 기어댕겨봐. 그럼 내 꼴이 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인생에 있어도 그렇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냥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니까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한 거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움직였던 모습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고향을 떠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언약을 믿고 물 위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이 정당하면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해봅시다. 저는 이 수양관을 시작할 때에요, 돈 한 푼도 없어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개혁했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셔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양관을 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땅을 줄 거다. 그 믿음을 갖고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지리산 꼴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합천까지 이런 땅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오토바이 타고 골짝골짝 다니면서 부동산 가가지고 물어보면서, 생긴 건 멀쩡하니까 돈 있는 줄 알고 이것저것 보여주지만 사실 나는 주머니에 한 푼도 없었단 말이에요.
주실 줄로 믿고 했어요. 뭔가 조금 건물을 시작할 때는 그냥 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줄로 믿고 외상으로 다 갔다 한 거야. 외상으로 다 갔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시간이 넘겨서 물건값을 못 주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물건값을 다 제때제때에 해결했지. 근데 그분은요, 너무 나한테 나중에 봤더니 너무 비싸게 받아먹었더라고. 그걸 나중에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렇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주고 약속대로 따박따박 줬는데 그 사람은 이 봉 잡았다 하고 그냥 완전히 나한테 두 집에 씌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가서 그 집이. 좋은 고객 놓친 거잖아. 내가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물건을 갖다 쓰는데. 이게 쓸데없는 소리 또 하네.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불신자를 통해서도 채워주시고 점쟁이를 통해서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주님이 주실 걸 믿고 일을 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돼? 돈 없어서 안 돼? 돈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고 꿈과 비전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300명 용사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300명이 나갔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죽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잖아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은 다윗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고 죽으면 자리로 나갔어요.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할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실 수 있도록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말씀을 드리고 일을 벌리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힘써도 안 되는 것 있지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겠다라 해결하겠고 이루어내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에 지난번에 여러분도 경험을 해서 우리 교회 한번 연합회 때문에 오셨지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에 히트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안 될 수 없는 부흥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농촌교회에 여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받고 하시는 분한테 한 달에 40만 원씩 이 전도 물품을 대주면서 이 일을 한국계 작은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쓰는 단어가 그거예요. 안 될 수 없는 부흥이다. 모든 사람이 지금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요. 안 될 수밖에 안 되지 않는 절대로 될 수밖에 없는 부흥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외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참 했던 얘기 자꾸 하는 거지만요. 우리 사모님 유전적인 이렇게 시커머지는 거 유전적인 것도 없어지잖아요. 우리 처형들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얼마나 이 밑으로 시커먼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사역하는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 좀 보기가 흉하니까 이거 유전적인 병이지만 치료해 주셔요 했을 때에 없어지잖아요. 싹 없어지게 하셨잖아요. 우리 이혜진 사모가요, 삼형제 중에서 제일 분별력이 없어요. 실수적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멍하니 쳐다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그걸 볼 때요, 자식은 똑같은데 한 자식이 이게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다가 어느 날 내가 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걔에게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이 딸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지금은 상담학 대학원을 다니는데 장학금 받고 상담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잘하고 말하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 애비를 가르치려고 그래. 에? 아빠한테 훈수를 두고 권면을 하고 그래요. 바뀌어졌어요.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 구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혜가 없습니까? 그럼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이거 안 주시려면 저거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이 전도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려워요.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안 되는 거지만 주님으로 가능케 하는 역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힘써서 될 일 같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거 안 될 일이야. 누가 봐도 안 될 일이야. 제가 지난번 우리 집사님들 모였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내가 이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남다른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나는 내가 목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난 내가 볼 때 절대로 나는 목회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다. 이런 부족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저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참 다 좋아요. 다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전도의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전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전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요, 아니요, 진짜 전도 안 해요.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 묻어나야 돼요. 기도에 묻어나야 되고 대화 속에서도 그게 비춰져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참 보편적으로 잘 성장하는데 우리는 기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전도하는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모이면요, 서로가 은혜가 돼요. 그죠? 근데 많이 안 모이면 서로 은혜가 덜 되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모였을 때는요, 점점 성령의 역사가 증가가 돼요. 근데 숫자가 적으면요, 은혜가 다운이 돼버려요. 정말로 오늘 같은 날은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송구영신예배라든가 이때만큼은 그래도,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만큼은 죽기 기르시고 나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인데, 이날이고 저날이고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해.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걸 보니까 목사님이 상처가 되고 힘이 들고 낙담이 되잖아요. 박재길 집사하고 그 가정한테 내가 괜히 미안한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되는데.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를 새해에 한번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이거는 안 돼라고 했던 거를 18년도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내가 평생에 하려고 했던 건데 못했는데 송구영신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 하는 고백을 새해에 연말에 풍성하게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을 마련해 드려야 돼요. 장을 마련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산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도 옮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산을 바다로 바다가 옮기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옛날에 산을 옮긴다는 게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기신다. 산도 옮겨요. 산도 옮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했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바울이 하니까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맞아, 나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범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욥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 종 요셉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만큼 순전하고 믿음 가진 자는 없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다윗을 보시고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토록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를 위해서 살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세요. 그러면 사는 역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 새해 첫 설교를 어떤 걸 할까 할 적에 그냥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입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를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다 안 들어주지요? 어떤 건 안 들어주지요? 아무리 요구해도요. 근데 안 들어주는 게 많아요? 들어주는 게 많아요? 빨리빨리 크게 대답해 보세요. 안 들어주는 게 많아요? 들어주는 게 많아요? 그래요, 들어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요구할 때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건 아니야 하고 안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건 꼭 아버지가 봤을 때 아닌 것은 안 들어주시듯이 어떤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아닌 것은 안 들어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를 이루십시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다. 안 된다는 말은 마귀가 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안 된다는 말, 못합니다, 한다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는 힘들어서 못해,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해야 돼. 난 힘들어서 그런 거 못해,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서 못해가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못하는 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해다 죽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힘들어서 청소 못해요, 그러지 말라고요. 나는 청소해다 죽겠다.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힘들어. 난 부엌에서 그냥 일해다 죽겠다. 아멘?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지 마라. 난 하다 죽겠다고 나가세요. 그럼 하나님은 은혜 주셔요. 그럼 건강 주셔요. 예? 주님의 일이면 내가 땅을 팔아서도 하겠다. 그러면 땅 안 팔게 하신다니까. 그래도 하게 하신다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너희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는 나는 너희에게 역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적에 그걸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 땅에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어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달라서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원하시면 내가 하다가 죽겠다. 내가 하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시고 거기까지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갈렙은 80이 넘어서 힘이 젊은이들과 못지 않아가지고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걸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일하는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내가 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주님께 기회 드리자거든요. 주님께 기회 드리자. 어떤 기회?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아멘하고 그냥 끝나면 안 돼. 정말로 여러분, 이제 내 입에서는 안 된다는 말은 이제 끝났다. 내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은 끝났다. 안 된다는 말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보면서 나오는 거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할 수 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